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보셨을 텐데요. 오징어라는 드라마가 세계 1등을 하더니 이번에는 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연이어서 세계 1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라는 드라마는 제가 봤는데요. 적은 분량이긴 하지만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 드라마는 대놓고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란 기적이 일어나는 종교라 이런 뜻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힘이 작용했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기적이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란 인간의 힘이나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뭔가 다른 현상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과 연관시킨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는 대표적으로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가운데서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러한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말씀의 성육신 이것이 세 번째 기적이다. 이 데카르트의 말의 핵심은 뭐냐? 우리 인간의 삶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기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기적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전주 전흥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에 우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았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막 생명이 위급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매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적, 숨어 있는 기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주도한 두 가지 기적 사건을 말하는데 이 두 기적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가 오늘 32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바로 전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가 있었고요.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고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 31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루다라는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이 루다는 구약에서 롯이라고 알려진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60km나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서울로 치자면 인천과 같은 곳이죠. 이 가는 길목에, 이 요바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가 루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4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베드로는 루따에 있는 교회에 신방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따 교회의 성도로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애니야는 8년째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베드로가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애니야는 주님을 믿는 성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그 중풍이라는 불치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일은 베드로나 같이 있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며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역사와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과거의 일만이 아니며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아직 성령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던 한 성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와 똑같은 일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와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몸소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루따에 언제부터 성도들이 있었고 루따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진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루따로 흘러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동기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님이 그 핵심입니다. 빌립은 주후 34년경 에디오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 팔레스타인 북서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루따에 숨어 지내던 성도들은 빌립이 자기 동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비로소 자기들을 드러내었고 그러면서 루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전도했던 때로부터 4년이 지난 후입니다. 불과 4년 만에 이 루따라는 작은 도시에 모양을 갖춘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신방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루따에서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숨어 지내던 믿음의 사람들을 각성시켰습니다. 그 후 빌립이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목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자들로 구성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베드로 사도를 그리로 부른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참된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빌립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루따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기적도 있습니다. 루따의 복음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4년 전입니다. 그런데 애니야는 발명한 지 중풍을 앓은 지 8년이나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애니야는 건강할 때가 아니라 중풍에 걸려서 힘들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니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발병한 것은 8년 전이고 루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너무 그 중풍병자의 몸으로 오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예루살렘에서 왔다 해도 그 먼 길을 왔을 리가 없고, 따라서 에니아라는 이 여인은 룻다에 살던 보통의 유대인 여인이었습니다. 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에니아가 룻다 교회에서 언급된 룻다 교회 성도 중에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룻다 교회 여러 명의 성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 말씀의 중심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적의 주인공이고 그 증인이라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 사람, 병 낫는 것만 소원인 사람은 교회와 복음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니아가 본문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비록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픈 몸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즉 에니아는 병고침을 받기 이전에 이미 룻다 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중풍병자인 에니아가 룻다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주에는 여러분 예수병원이 있고요, 광주에는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광주, 부산에 우리 개신교 병원이 있어요. 일본에서 목회하시던 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일화가 복음병원에서 이 부산의 복음병원에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일본에서 목회하시다가 중풍에 걸려서 마비가 되어서 이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복음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최 목사님은 병원 메모지에 성경 구절을 기록하여 한 장씩 창밖으로 날렸고, 병원에 온 사람들이 그 쪽지를 읽었다 그럽니다. 누워서 꼼짝 못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중풍에 걸렸던 최 목사님은 매일 겨우 움직이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 구절을 써서 날리셨다 그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에니아를 묵상하면서 바로 복음병원에서 성경 구절을 쓰던 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여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뭔가를 시도한 사람, 그리고 그 시도 끝에 열매가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니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니아는 거룩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굳이 병이 낫지 않아도,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 없어도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에니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중풍병이 치유된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병고침의 기적보다도 불과 4년 만에 어엿한 교회로 성장한 룻다 교회가 바로 기적이고, 병고침을 받기 전에 자리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면서도 이미 룻다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에니아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소는 비교적 대도시인 욥바라는 도시입니다. 이 욥바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욥바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테라부비 근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바 교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욥바 교회 역시 본문의 사강으로부터 4년 전에 욥바에 와서 전도한 빌립 집사님, 예루살렘으로 도피하여 온 소수의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욥바 교회는 룻다 교회 혹은 다른 교회와 달리 제자, 여제자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빌립은 룻다에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역자가 그곳에 머물면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직분자를 세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이 전한 복음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삶을 산 제자,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들이 그 요빠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빠 교회는 헌신된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였다, 이런 뜻이고 그만큼 규모를 갖춘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불과 4년 만에 굉장히 성장한 것입니다. 불과 4년 만에 요빠 교회가 대규모 조직교회가 된 것과 제자 혹은 여제자라 불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다비다의 삶을 보십시오. 다비다는 아람 제국 그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왔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요빠에 살고 있던 사람인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다비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제자로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 여제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명칭,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이 아닙니다. 여제자란 호칭은 적어도 복음에 전념하는 사람,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비다는 자기 생활, 자기 가정, 자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여제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 여성 신도들, 특히 이 여제자들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들은 도덕적인 순결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성적으로 제일 타락했던, 정말 역사상 그렇게 타락했던 적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유부녀들이 남편 외에 다른 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등 온갖 변태적인 행위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 여성들은 성에 대해 아주 엄격했고 도덕적인 순결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당국자들조차 기독교 여성들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남성들은 자신들은 믿지 않아도 자기 부인과 자기 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또 장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후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하는데 결정적으로 힘을 썼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이처럼 이 여제자 다비다가 이런 모범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다비다처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아내에게 인정받는 그런 남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범적인 여제자 다비다, 이 도르가 이 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병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비다가 죽은 후에 이 루다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요빠교회 성도들이 듣고는 급하게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아니, 다비다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요빠교회 성도들은 걸어서 3-4시간 걸리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루다까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장례식을 보류하고 요빠의 성도들과 다비다에게 사랑을 빚진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한 다락에 뉘어놓고는 베드로를 빨리 모셔오도록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요빠로 왔습니다. 그만큼 다비다는 요빠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빠에 도착한 베드로는 지체 없이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사랑을 베푼 과부들이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지어준 옷을 보여주면서 그녀를 살려줄 것을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죠.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겉옷과 속옷은 굉장한 재산이었습니다.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일종의 그 안에 있는 옷을 말합니다. 겉에 있는 옷, 안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거의 길이만 조금 차이가 있지 재질은 거의 비슷한 그런 옷입니다. 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이 다비다가 이 옷이 비쌌습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다 내보내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요빠의 성도들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을 믿지 않는 과부들도 다비다가 믿던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네아는 가버나움에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서 고치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에네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 울고 있는 과부들을 다 내보내시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했지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 그 모든 것은 오늘 이 시간도 결코 변함이 없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다와 요빠의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으며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때 그 능력 그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베드로와 루다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요빠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가 완치되었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의심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게 되며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워진 지 불과 4년 만에 대도시 요빠의 큰 교회보다 사도 베드로에게 우선 먼저 들른 곳, 그 관심을 끌었던 것은 루다 교회였고 병들었을 때 주님을 믿었고 병이 낫지 않아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에네아라는 여인의 믿음과 실천이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빠 교회 역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뿐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시켜준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와 여제자들이 세워져 상당한 조직을 갖춘 교회로 성장한 것,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나눔을 개인적으로 실천했고 그 사랑으로 요빠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감동시킨 이 다비다의 모습이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 순간적으로 사람의 관심을 모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관심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기적은 교회가 교회답고 생명력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니야처럼 다비다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흥교회가 루타 교회, 요빠 교회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니야와 다비다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오늘도 그대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전흥교회 성도님들의 삶으로, 이 삶의 변화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보이는 기적에만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에네아처럼 다비다처럼 보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흥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사랑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